거룩한 예배를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쌀쌀한 저녁에 따뜻한 아랫목에 들어온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따뜻함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예배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거룩한 예배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낮아진 마음을 가지고 하늘을 올려보는 성도들에게 한량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넘어진 사람을 붙들어 주시고, 마음 상한 사람을 위로해 주시고, 문제에 갇힌 사람을 해방하여 주시고, 생명을 빼앗아가는 죄악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9장 함께 찬양합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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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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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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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며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왔으나 주님 앞에 서는 게 두렵고 부끄럽고 죄송한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다 고백하고 용서받는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주님의 말씀과 뜻을 저버리고 살았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바울을 버리고 떠난 마가처럼 봉사와 헌신의 가치를 잃어버렸습니다. 자기 동생을 죽인 가인처럼 형제를 질투하고 미워했습니다.
스스로 제사를 지낸 사울왕처럼 기름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배신하고 악행을 행하였습니다. 송아지 우상을 만들었던 아론처럼 우리의 믿음이 비뚤어져서 하나님의 자리에 돈과 명예와 욕망을 세워놓고 그 앞에 절하며 섬겼습니다. 주여, 우리가 고상하고 우아한 얼굴을 하고 있지만 마음속은 지옥처럼 어둡고 고통스럽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안의 모든 죄와 허물을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이 주시는 용서와 치유와 화해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부르짖었다. 이제 나는 죽게 되었구나.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왕이신 만군의 주님을 만나 뵙다니. 그때 천사가 제단의 숯불을 나의 입에 대며 말하였다. 이것이 너의 입술에 닿았으니 너의 악은 사라지고 너의 죄는 사해졌도다. 아멘. 용서받은 자로서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조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57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되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 나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죄인들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용서와 사랑과 회복과 구원의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구원의 감격 속에서 주님께 감사하며 날마다 기쁨으로 찬송하며 담대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을이 깊어가면서 기온이 많이 내려가서 호흡기 질환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기침하는 성도들, 특히 우리 어린 자녀들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열이 내려서 두통이 사라지고 편안해지게 하여 주시고, 콧물과 기침도 사라져서 숨을 잘 쉬게 해주시고, 뼈와 근육에 힘이 있어서 기쁘고 즐겁게 뛰어놀게 하시며, 지혜를 주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체험을 주셔서 하나님을 가까이 느끼며 성령으로 충만하게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무들이 무성한 이파리를 떨구며 거리도 한산해지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쓸쓸해지고 약해지는 성도들에게 주님이 찾아가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거룩한 말씀으로 힘과 용기를 북돋아 주셔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을 담대하게 맞서 싸우고 승리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진로를 놓고 고민하며 노력하는 성도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직장을 구하는 성도들에게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삶의 터전을 허락하여 주시고,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적성에 맞고 미래를 위해서 성장할 수 있는 곳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미래가 두렵고 막막해서 고민하는 성도들에게 하늘의 비전을 보여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힘있게 전하며 실천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계 열방과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가정을 지켜주시옵시고, 우리 교회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가 지금보다 더 힘있게 더 풍성하게 선교와 복음전도의 사역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목자이시며 우리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봉독할 때 여러분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빌립보의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대답하였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예레미야나 예언자들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시몬 바요나야, 너는 복이 있다. 너에게 이것을 알려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다. 나도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엄명하시기를 자기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셨다.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자기가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하며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해야 하며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밝히기 시작하셨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를 따로 붙들고 주님 안 됩니다. 절대로 이런 일이 주님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하고 말하면서 예수께 대들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돌아서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아멘. 자,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베드로의 아름다운 고백과 베드로의 예수의 걸림돌 되는 말을 함께 보았습니다. 주님, 이제 베드로의 성품을 들여다볼 때에 우리 안에 이런 모난 것들을 발견하게 해주시고 이것을 잘 다스려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올바른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오늘부터 한 4주에 걸쳐서 성경의 인물들을 모델로 찾아보고 우리가 배울 점이 무엇인가, 무엇을 깨달아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실 신앙생활을 할 때에 너무 막연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잘 보고 그들을 우리 삶의 모델로 삼아서 따라가려고 노력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모세처럼 지도력을 발휘하고 다윗처럼 고난을 이기며 베드로와 바울처럼 복음의 일꾼이 되고 싶습니다. 그러나 제가 모세가 되고 다윗도 되고 베드로도 되고 바울도 되는 그런 일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가지고 태어나는 성품이 다르고 은사와 능력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속담 중에 뱁새가 황새를 따라가려고 하면 가랑이가 찢어진다라는 속담이 있죠. 다리가 짧은 뱁새는 종종 걸어야지 다리가 긴 황새처럼 성큼성큼 걸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뱁새의 종종 걸음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뱁새에게 잘 맞는 걸음걸이죠. 모세는 모세답게 살았고 다윗도 다윗답게 살았던 거죠. 모세가 다윗처럼 살면 안 되고 다윗도 모세처럼 살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성품대로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능력대로 제 인생을 살아야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왜 앞으로 4주간 성경의 인물들을 보려고 하느냐 하는 겁니다. 구약의 2명, 신약의 2명 이렇게 4명을 보려고 하는데요. 이 4명의 인물들은 모두 성품이 달랐고 가지고 있는 은사와 능력도 달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들 모두를 들어서 거룩하고 아름답게 사용하셨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개성이 강했던 신앙인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을 통해서 교훈을 받아야 합니다. 그들을 닮아가는 것보다는 다른 의미입니다. 위대한 신앙인으로 살았던 성경의 인물들을 잘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성품을 고쳐서 쓰신 게 아니라 그들이 자기 성품을 잘 다스려서 올바르게 사용함으로 고친 게 아니라 잘 써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걸 보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성질머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또한 성질머리가 나와 완전히 달라서 나를 굉장히 힘들게 하는 저분을 통해서도 일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품이 다른 서로의 이 가족과 교인들이 서로에 대해서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길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또 성품이 다른 우리가 서로 화합해서 함께 힘을 모아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걸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성품과 신앙의 첫 인물로서 사도 베드로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성품이 대단히 급하고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말도 빠르고 행동도 빠릅니다. 예수님이 그물을 손질하던 베드로에게 오셔서 나를 따라오너라 말씀하셨을 때에 베드로는 재빨리 그물을 던져버리고 예수님의 뒤를 따랐습니다. 어떤 선택과 행동과 실천에 거침이 없는 사람인 거죠.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실 때에도 베드로는 배에서 뛰어내려서 예수님을 향해 물 위로 걸어갔습니다. 물론 그러다가 물에 빠졌습니다. 예수님이 제사장이 보낸 병사들에게 체포될 때에 베드로는 다짜고짜 품에 있던 칼을 꺼내서 제사장 종 그 말고의 귀를 잘라버렸습니다. 십자가 사건 이후에 갈릴리에서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가 고기를 잡고 있을 때에도 예수님이 해변에 서서 부르시는 것을 보고는 다른 제자들은 노를 저어서 해변으로 가자고 하는데 베드로만은 그 순간을 참지 못하고 물에 뛰어들었어. 해변까지 헤엄쳐서 왔습니다. 베드로의 성품이 얼마나 급하고 성급한지를 보게 되는 장면들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런 사람을 불러서 자기의 제자로 삼으셨고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의 큰 일꾼이 되도록 키우셨습니다.
바울은 베드로를 가리켜서 교회의 기둥 같은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성경에 예수님의 제자 명단이 4번 나옵니다. 그런데 그 기록들을 보면 제자 이름들의 순서가 나올 때마다 바뀌어 있다는 거죠. 그러나 베드로의 이름만큼은 4번의 모든 제자 명단 속에서 항상 첫 번째 자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자리가 변하지 않는 사람이 또 하나 있었는데요. 예수님을 배신했던 가룟 유다도 항상 제자 명단의 마지막에 나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붙여주신 별명이죠. 베드로의 본명은 시몬입니다. 시몬 베드로에게는 안드레라는 형제가 있는데요. 안드레의 성품은 성질이 급했던 베드로와 완전 반대였습니다. 형제인데도 성질이 이렇게 다를 수 있구나, 성품이 이렇게 다를 수 있구나 하는 걸 이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가 아주 잘 보여줍니다. 안드레는 성품이 차분합니다. 그래서 안드레는 성질이 급하고 행동이 빨랐던 베드로에 비해서 눈에 잘 띄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안드레가 이렇게 항상 제자 그룹의 뒷줄에 서 있었기 때문에 안드레만 할 수 있는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사람들이 와서 뒷줄에 서 있는 안드레에게 말을 걸었던 거죠. 안드레는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상담을 통해서 사람들의 사정과 심정을 이해해 주었고,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가서 인사를 시켜주는 일을 했습니다. 안드레가 예수님께 데려간 사람들 중에는 자기 형 베드로도 있습니다.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드렸던 어린이도 안드레가 예수님께 데려갔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던 그리스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에도 처음엔 빌립에게 말했는데 빌립이 주선을 못 해주니까 빌립이 또 안드레에게 옵니다. 안드레가 이방인들을, 그리스 사람들을 예수님께 데려갔습니다. 안드레는 눈에 잘 띄지 않는 사람이지만 사람들의 뒤에서 조용히, 그러나 매우 중요하게 가장 자기다운 방식으로 예수님을 섬긴 겁니다. 그러나 성질이 급한 베드로는 안드레처럼 차분하게 뒤에서 일하는 게 적성에 맞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급한 성질대로 앞장서서 활동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베드로의 충동성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예레미야나 다른 예언자들 중에 한 분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쉽사리 대답하지 못하고 머뭇거릴 때 성질 급한 베드로가 큰 소리로 대답합니다.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대답을 들으시고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향해서 엄청나게 놀라운 말씀으로 축복하셨습니다. 17절에서 19절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시몬 바요나야, 너는 복이 있다. 너에게 이것을 알려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다. 나도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아멘.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주신 복은 교회입니다. 예수님은 반석이라는 이름을 가진 베드로에게 이 베드로라는 너의 이름 위에, 이 반석 위에, 너의 고백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 세워지는 최초의 교회는 베드로를 통해서 세워지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질 때 가장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세워지는 모든 교회는 죽음의 문들과 싸워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받은 천국의 열쇠는 예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해석하고 가르치는 권세를 말합니다. 베드로는 성경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던 그 자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사람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예수 말씀에 대한 전권을 가지고 이 말씀으로 천국의 문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가 말씀으로 천국의 문을 열었던 장면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옵니다. 오순절 날에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셨고 성령이 충만해진 베드로가 예루살렘의 길거리와 광장에 나가서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선포했습니다. 베드로의 선포를 듣고 마음에 찔린 사람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많은 말로 증언하며 구원을 받으라고 권면했을 때에 이날 베드로의 말을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은 사람이 무려 3,000명이었습니다. 베드로가 말씀으로 천국의 문을 열었고 땅에서 열었더니 하늘에서도 열린 거죠. 또 베드로의 말씀으로 천국의 문이 닫힌 사건도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부부가 자기 소유를 팔아서 하나님께 헌금을 하는데 일부는 감추고 일부만 가져와서는 내 소유를 다 가져왔어요 라고 교회에 다 바칩니다 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그 땅은 팔리기 전에도 그대들의 것이었고 팔린 뒤에도 그대들 마음대로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대들은 서로 공모하여 하나님의 영을 시험합니까? 그대들은 사람을 속인 게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겁니다. 그러자 이 부부가 베드로의 발 앞에 쓰러져 죽었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장면이죠.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베드로처럼 성질급한 사람에게 천국의 열쇠를 맡기는 게 과연 옳은가 고민이 되더라고요. 좀 권면하고 좀 참고 회개시키지. 왜 심판의 말씀을 했을까? 두렵더라고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성질이 급한 베드로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에게, 아니 예수의 이름으로 세워진 예수의 말씀을 선포하는 모든 교회에게 천국의 열쇠를 맡긴 겁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베드로가 아니라 베드로가 했던 고백인 거죠. 천주교가 로마 교회의 수장인 교황이 베드로의 후계자라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베드로가 받은 천국의 열쇠를 교황이 이어받았다고 말합니다. 로마의 베드로 성당 앞에 가면 커다란 광장이 있는데요. 그것을 공중에서 내려다보면 항공 사진을 찍은 걸 보면 커다란 열쇠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광장은 천주교의 교황이 베드로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상징물인 거죠. 그러나 이 열쇠는 천주교의 교황이 독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열쇠는 예수의 이름으로 세워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선포하고 있는 모든 교회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주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주의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를 속이려다가 심판받은 겁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라고 믿고 고백하는 이 고백 위에 세워져 있는 거죠. 성령으로 충만해진 베드로가 예루살렘 광장에서 외친 선포도 바로 이 고백이었습니다. 이 고백에 마음이 찔려 자기 죄를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받은 사람들은 모두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고백으로 세워진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영을 시험한 자들은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심판을 받은 거죠. 교회에서 열면 열리고 교회에서 닫히면 닫혔던 거죠. 그러나 모든 교회와 모든 제자들이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베드로가 천국의 열쇠를 받아든 최초의 인물이었다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물론 다른 제자들 중에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러나 그들은 서로 눈치를 보느라고 내가 이 고백을 해도 괜찮은 건지, 이 고백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따져보느라고 머뭇거렸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아닙니다.
그는 급하고 충동적인 성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빠르게 예수님을 향해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스도십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이 최초의 고백자로 성경에 기록되었고, 그는 교회의 반석이 되었으며 교회가 어떻게 천국의 열쇠가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가장 먼저 가장 선명하게 잘 보여주는 최초의 인물이 되었습니다. 모든 일에 다 때가 있는 거죠. 가정의 일에도, 교회의 일에도, 하나님의 일에도 때에 맞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소극적으로 눈치 보고 손도 들지 못하고 말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때를 놓치기가 쉽습니다. 해가 빛나는 낮에 일하고 해가 저문 밤에 쉬어야죠. 그런데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아무 결정도 하지 못하고 머뭇거리다가 캄캄한 밤이 되어 아무 일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또 하루가 허무하게 지나가 버리는 거죠. 이런 사람들의 곁에는 베드로처럼 충동적이고 급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가정도 교회도 빨리 결정하고 빨리 실천해서 때에 맞게 일할 수 있는 겁니다. 노예 가면 목사님과 장님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요. 회의를 인도하는 이 노회장님, 의장님이 어떤 결정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동의를 물을 때가 있습니다. 자, 이거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물으면 다 머뭇머뭇하는데 그때마다 성질이 급한 분이 나셔서 동의합니다, 제청합니다 외쳐줍니다. 그래서 회의가 지루하지 않게 빨리빨리 흘러가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노예에서 성질이 급한 분들이 있는 게 굉장히 고맙더라고요. 그러나 급하고 충동적인 성품이 베드로의 약점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베드로의 충동적인 성급함을 보고 예수님이 실망하시는 장면도 나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아름다운 고백을 들으시고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베드로를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말할 때가 왔구나라고 생각하십니다. 교회는 예수의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승리의 결과물로 이 땅에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밝히 말씀해 주시자 성질 급한 베드로가 이 말씀의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보지도 못하고 충동을 참지 못하고 함부로 나서서 예수의 말씀에 반대하며 예수님께 대들었습니다. 21절에서 23절을 보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자기가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하며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해야 하며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밝히기 시작하셨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를 따로 붙들고 주님 안 됩니다. 절대로 이런 일이 주님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하고 말하면서 예수께 대들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돌아서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예수님은 충동적으로 나서서 십자가의 길을 막아서는 베드로를 향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칭찬을 받고 천국의 열쇠를 받은 장면과 예수님께 사탄이라고 걸림돌이라고 책망받고 야단맞는 장면이 같은 자리에서 같은 시간대에 동시에 겹쳐서 나옵니다. 베드로가 자기 천성대로 자기의 급한 성질대로 마음에 떠오르는 말들을 충동적으로 함부로 말하다가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 봐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칭찬하신 건 베드로의 말이고 예수님이 책망하신 것도 베드로의 말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베드로의 충동성에 대해서 야단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충동성을 잘 알고 계셨고 베드로가 급하고 빠른 자기 성품을 고치지 못할 거라는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태어날 때부터 처음부터 이런 성품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이 주목한 건 베드로의 말이고 베드로의 고백이었습니다. 충동적인 성품이 문제가 아니라 그의 마음에 담겨 있는 생각이 문제였고 그 생각이 말로 터져 나오는 게 문제였던 거죠. 이걸 이렇게 바꿔서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겁니다. 베드로의 마음에 올바른 생각과 올바른 고백이 담겨 있다면 베드로의 충동적이고 성급한 성품을 통해서 하나님께 엄청나게 귀하게 쓰임받게 되는 것이고, 베드로의 마음에 비뚤어진 생각이 있고 왜곡되고 잘못된 고백이 담겨 있다면 베드로의 충동적인 성품으로 인하여 예수님의 일에 가장 큰 방해물이 될 것입니다. 베드로의 마음에 주님의 말씀이 깊이 자리 잡고 있을 때에는 베드로의 급한 성격이 교회 문제를 해결하고 교인들을 하나로 화합하게 하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 가는 데에 귀하게 쓰임받았습니다.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청했을 때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미리 환상을 보여주셔서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베드로가 자기가 본 환상에 대해서 이게 뭘까 묵상할 때 고넬료의 초청장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자기 성품대로 머뭇거리지 않고 즉시 이방인 로마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가서 그 가정을 축복하고 말씀을 전하고 그들에게 세례도 베풀었습니다. 베드로가 많은 생각을 해보는 사람이라면 이런 일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성품이 급하고 성급하기에 충동적이기에 이방인들에게 심지어 세례까지 베풀 수 있었던 거죠. 이 사건으로 인해서 초대교회는 예수의 복음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에게 선포되는 구원의 은혜의 말씀인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나 베드로가 자기 마음속에서 이방인들에 대한 편견을 여전히 버리지 못하고 있을 때에는 그의 급한 성격이 교회의 하나됨을 깨뜨렸습니다.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를 방문했을 때 교회 이방인들이 베드로를 초청해서 함께 음식을 먹었습니다. 아주 기쁨의 만찬을 나누며 교제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견받아 온 유대인들이 왔다는 소식을 듣자 베드로가 성급하게 식사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도망가서 숨었습니다. 이걸 보고 바울이 화가 나서 베드로를 얼굴 대 얼굴로 마주보고 면전에서 야단쳤습니다. 바울이 베드로보다 한참 후배잖아요. 모든 면에서 바울이 베드로만 못한 자인데도 이 장면에서는 베드로에게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라고 야단을 쳤죠. 사실 베드로는 이방인들과의 만남이 있었던 이 두 번의 경우에서 모두 자기 성품대로 행동한 겁니다. 성급하고 충동적인 베드로는 사건이 벌어지는 상황 속에서 생각을 거의 못합니다. 성품이 그래요. 그래서 자기 마음에 느껴지는 대로 그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충동적인 사람들은 어떤 상황이 벌어지기 전에 미리미리 올바른 생각과 가치관을 공부하고 깨우쳐 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 지나서 베드로의 신앙이 성숙해졌을 때에는 베드로에게서 이런 실수와 잘못을 거의 찾아볼 수 없게 됩니다. 그의 성급하고 충동적인 성품은 그대로였지만 그의 충동성이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끝까지 아름답게 사용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교회에 전해 내려오는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로마 황제 네로가 교회 지도자인 베드로를 체포해서 지하 감옥에 가둡니다. 베드로는 기둥에 묶여서 앉지도 못하고 눕지도 못한 채 지하 감옥에서 서서 묶인 그 고통스러운 자세로 9개월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온갖 고통 속에서도 베드로의 신앙은 더욱더 뜨겁게 불타올랐습니다. 베드로는 자기를 지키던 2명의 간수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전해오는 기록에는 이 간수들의 이름도 나옵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감옥에서 예수님을 믿게 됐던 사람들이 무려 47명이라고 역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 황제가 베드로에게 십자가형을 선언했을 때에도 베드로는 자기에게 십자가형을 선언하는 네로를 향해서 충동적으로 말합니다. 내가 어떻게 우리 주님과 똑같이 십자가에 매달릴 수 있단 말입니까? 나를 거꾸로 매달아 주십시오. 보통 사람이라면 이런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베드로니까, 충동적이니까 이런 말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베드로는 그의 나이 70세에 네로에 의해 순교를 당합니다.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던 자리가 오늘날 바티칸 언덕입니다. 베드로는 성질이 급하고 경솔하고 충동적입니다. 그래서 실수와 잘못도 많이 저질렀고 예수님께 책망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허물 많은 베드로를 사랑하셨습니다. 그의 성급한 고백을 듣고 기뻐하셨습니다. 그에게 천국의 열쇠를 맡기고 교회를 맡기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의 성급하고 충동적인 성품은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큰 유익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충동적이고 성질이 급한 분들이 잘 새겨들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의 급한 충동성을 못 고칩니다. 그걸 고치는 게 아닙니다. 다스리는 거죠. 성품이 충동적인 분들은 그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주님의 말씀에 가까이 나와야 합니다. 그래야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에 내 성질머리대로 말보다 행동이 더 빨리 튀어나갈 때에 내 마음에 깊이 새겨진 주님의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서 나의 말과 행동을 인도해 주어야 합니다. 미리 말씀을 채워야 이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는 겁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심으로써 여러분의 급하고 충동적인 성품이 아름답게 내 가정과 교회에 생명을 부여하고 덕을 세우며 문제를 해결하고 때에 맞게 실천하는 일들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일에 거룩하게 쓰임받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도 성품이 급하고 빠르고 또 충동적으로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결정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 때문에 가족에게 아픔을 주고 교회에 분란을 만들기도 했는데요. 이게 다 말씀이 없어서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의 말씀을 깊이 받아들이고 주님을 배우고 깨우쳐서 충동적인 상황이 벌어질 때에 내 성질머리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튀어나와서 우리 가정을 살리고 교회에 덕을 세우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중에도 얌전한 분들도 있죠. 충동적인 성품이 잘못된 게 아니라 그렇게 태어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아름답게 쓰실 수 있음을 믿고 바라보며 충동적인 분들을 잘 품어 인도하는 성도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서로를 보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주님께 거룩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거짓이 있는 예물이 아니라 온전한 신앙 고백으로 뜨거운 사랑으로 뜨거운 감격과 사랑으로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걸 통해 영광 받아 주옵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나
우리 많은 이웃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며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데에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세상을 살아갈 때에 물질에 눌린 자들이 아니라 이 물질을 다스리며 물질을 아름답게 사용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이제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박혀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주는 말씀이 되도록 붙들고 한 주간을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을 살아갈 때도 가족끼리 서로 다른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이 한 가족으로 묶어주신 거죠.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며 함께 서로를 돌볼 때 아름다운 열매들이 우리 가정에 맺힐 줄 믿습니다. 다음 주에 오실 때에는 기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고백하며 서로 간증하는 그런 귀한 일들이 많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가 일하시는 힘차게 부르고 우리의 삶으로 담대하게 나아가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빙글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 말씀 붙잡고 타고난 성품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말씀대로 살아나가는 우리 성도들과 성도들의 가정과 삶의 모든 영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